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355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신약 355쪽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또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것은 즉 혈과 육을 갖게 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자신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어 해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또한 위로할 수 있고 또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자신이 또한 한 근원에서 났고 한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고 죽음을 또한 맛보았고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또한 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험과 고난 중에 항상 도움을 받는 복을 이미 예수 믿음으로써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받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람 시험과 고난을 또한 이기며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하며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겪은 고난으로 인해 위로할 수 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뱀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성실히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동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부른 내 이웃의 소리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우리 이제 십계명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7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예수를
예배가 온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문화교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반기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태풍도 잘 비껴가게 하시고 큰 피해 없게 하나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량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행사와 예배와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며 하나 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2023년 하반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노년부, 우리 시니어, 우리 전 세대가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또한 우리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 잡아 정말 주님께 합당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려고 하는 저희들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길 가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사탄이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 말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끝을 쫓으며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 경건의 삶을 살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늘 간간하게 지키시고 완전한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샘솟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 때 주님 주시는 믿음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판 것처럼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의 영과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늘 기쁨과 하늘 소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고 참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1500년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적혀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장절의 구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에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일관성 있는 단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의 미래가 뭐냐 말이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의 미래가 뭐냐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름하고 아닙니까? 나의 이 땅에서의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축자 영감선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이 성경을, 이 전체를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15세기에 영국 의회가 선정한 141명의 신학자들 중에 천재들과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4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품에 안고 죽고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그것이 믿겨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줍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성,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동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 예수께서 함께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 육지에서 좋은 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에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기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전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해 주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모든 복의 복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가 축전을 보이는데 요금을 아끼려고 요일 4장 18 요일 48 이렇게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서 우체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요일 48을 보내던데 1을 빼먹었어요. 요 4, 18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주례자가 친한 친구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요 4, 18 보내왔습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펴서 읽어보니까 멋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멋진 말씀을 듣고 신랑 신부 부모들 하이들이 졸도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원래 말씀은 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어떤 말씀을 보려고 했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려내고 복되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그
그 모든 진리가 들어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이유가 뭘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 땅에 자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부르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신앙의 의미가 뭔지 오늘 이 신앙을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속에서 내가 너에게 가서 말한다.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우겠다. 이제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는 베드로를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긴 것처럼 오늘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잠깐 상황을 설명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기를 못 잡고 그 지친 몸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싣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그 배에 다시금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베드로에게, 어부인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 다 알고 있거든요. 밤새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의 뜻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지식, 경험, 현실, 이성, 논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말씀. 예수님의 사람은 경험으로 사는 자라. 현실적으로 사는 자라. 이성적으로 사는 자라. 논리로 사는 자라. 또 팩트로 사는 자라. 우리 그걸 넘어서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는 자라.
신앙을 먹자. 우리 자신에게 나름대로 사로잡혀 있는 걸 그걸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부인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험 있는 베드로가 따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갈릴리에서 살아온 이 어부 베드로는요,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지식이 많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돼서 예수님을 말씀을 한번 반박해보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 경험이 거의 없는 목수의 아들이십니다. 비전문가예요. 또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금 잡지 못했는데 이제 해가 나는 시간입니다. 태양이 눈부실 수 있는데 이때 고기를 잡으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밤이잖아요. 또 그물을 내리는데 잘 잡힌 적당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 지난 밤을 세운 까닭에 얼마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안 잡힐 것도 아는데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면. 그런데 그 모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다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의도가 보입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경험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다 추월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 갖고 있는 경험을 다 깨뜨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꼭 해야 될 것이 있는가?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시면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남대로 똑똑해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가 어떨 때 부흥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요 많을 때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일 때 잘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잘 기억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린
어리석은 자는 앉아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믿습니다. 현실을 믿습니다. 경험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너머에, 상식 너머에, 불가능 너머에,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오늘 그 경험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한다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데, 내 경험에 맞지 않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상식과 달리, 내 경험과 달리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 같아요. 말씀 의지하여 그물 내려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바로 순종신앙이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순종하여 체험하는 신앙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는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이해됩니다. 그래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불안정합니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에 다 갖춰놓은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 믿음은요, 늘 또 하나님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들, 상황들, 환경들 그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참주의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 그것이 참 진리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해가 먼저 아닙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상황적으로 경험적으로 맞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또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놀리지 말라. 이해시켜달라. 인정시켜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냥 일반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왜 종교를 믿습니까? 아, 그거 괜찮더라. 아, 그 집에 보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거 믿어가지고, 그거 잘 됐다더라. 뭐 나았다더라. 그럴 것 가서 믿는 것 아닙니까? 그는 세상에서 나오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모든 언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신앙생활을 세상에 있는 논리와 똑같이, 종교와 똑같이 우리에게 왜 그런 신앙이 있느냐? 아, 그거는 좀 순종할 만하네요. 그거는 이해되네요.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냥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현실에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면 순종해보라. 순종이 문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체험하는 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순종의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진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가장 큰 뜻은 뭡니까? 순종, 태도, 마음,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중심입니다. 이 마음이 딱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100%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말씀 아닙니다. 베드로는 100% 믿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다 있어요. 아, 진짜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선생님. 이 건물을 낸다는 건 진짜, 이 시간대에 내린다는 건, 기분 내리는 건 진짜 맞지 않는 말인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순종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에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100% 믿음이 있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내 태도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축복의 그 모든 체험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 우리가 100%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를 가지고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해보면, 그래 보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경험과 달라도 생각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종의 태도는 우리가 놓치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 시대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이 말은요, 순종하는 말 속에는요 좀 다른데, 나하고는 좀 다른데 있더라도 순종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대해서 늘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배우라, 순종하라.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여 채워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정말 자기 상식하고 경험하고 달랐는데 그래도 순종해보니까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는요, 물고기 많이 잡혔나에가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지? 다른 데 가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막 신나가 춤추면 감사합니다 이걸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돌아서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도 몰라. 내 자신을 몰랐는데, 내가 누군지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내 본래의 삶을 찾았다. 나를 찾았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보십시오. 일하고 먹고 사고 자고. 내일 어떻게 살아요? 일하고 먹고 싸고 자고. 10년 뒤에 어떻게 산다고요? 똑같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내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는 목적이 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목적에 이끌리는 변화된 신앙,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제 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는 세상에 있는 그냥 세상적인 종교관에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진리를 보게 해주셨다. 내 삶의 목적이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어나게 해줘.
깨우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걸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죠. 오늘 베드로는요,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그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던 그가 바로 영적으로 탁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자기 자신을 그런 자기 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그때 딱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말씀이 뭡니까?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이 뭔다고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말씀한 겁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딱 세워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목적에 이르는 진정한 변화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변화된,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냥 과거에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거듭남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내 삶이 있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결론짓습니다. 오늘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그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경험, 상황 불가능 그것을 터치하셔 가지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했어, 체험하게 했어, 변화받게 했어, 새롭게 거듭나게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가시는 그 놀라운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를 불러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부른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경험 의심하지 맙시다. 상식 의심하지 맙시다. 이성 의심하지 맙시다. 이것이 맞다고 사실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태도 순종합시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기색을 체험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체험하게 되면 진짜 말씀이 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립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립니다. 결단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뜻이 분명해졌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났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 살아갑니다. 경험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현실대로 살아갑니다. 이성대로 살아갑니다. 나를 깨뜨려 주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대로 오늘 순종의 신앙이 되라. 오늘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오늘 체험하게 해주시오. 이 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목적에 이끌어가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만나 금식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경헌금, 전도헌금, 장학헌금, 작자헌금 드린 예물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란트, 재능, 믿음, 기업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놨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 이름 순종하고 올리거든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작은 믿음이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순종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렸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힌 것처럼 순종해서 손을 얹어놓았어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것을 깨끗하여 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몸의 기름들아, 조직들아, 신경아, 혈관아, 세포야, 뼈야, 디스크야, 연구라, 관절아, 힘줄아, 근육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아무 세포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육간에 깨끗하게 하소서. 상쾌하게 하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말씀 의지하여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로 다짐하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삶 위에, 믿음 위에, 가정 위에, 가정 자손, 자녀 자손들 위에, 일터 기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